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 마지막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떠나시지 않고 계속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유언설교 또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곁에 계셔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든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든지 갑자기 방을 했다든지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상기시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성령 강림 사건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3,000명이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앞에서 성령 강림절에 임하였던 그런 어떤 놀라운 증거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3,000명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안내, 주는 거하게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안에 머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유명했던 노래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가사 한 구절입니다. 어두움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혼자 가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정작 아무리 가까이 있는 친척, 가족, 친구들도 곁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힘든 이 인생길 누군가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 동행하는 하나님께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힘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진리의 영,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설교 안에는 성경의 여러 곳에 구약 성경에 인용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어떤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설교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먼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고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신비롭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멋있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은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